반갑습니다. 오늘은 33쪽을 펴십시오. 전번 시간에는 해능 스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법을 설하신 내용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처음으로 설했다. 그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은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은 건너간다, 피안으로 이른다, 뭐 이런 의미니까 큰 지혜로서 건너가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다. 그 마하반야 바라밀경은 결국 지혜를 얻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마하반야 바라밀경을 이제 한문으로는 대반야경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경전 가운데 22년 동안 설해진 경전이 바로 대반야경이고 권수로는 600권에 해당한다. 지금 우리가 법성계 선회를 목요일날반을 하고 있는데 그 화엄경을 요약한 게 법성계거든요. 그럼 이 대반야경을 요약한 게 뭐죠? 반야신경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이 대반야경을 요약한 거예요. 화엄경은 많다고 하는데 60권, 뭐 제일 많은 게 80권이거든요. 근데 이 대반야경은 600권이단 말이에요. 거의 10배에 가깝죠. 그리고 이 화엄경은 저희가 그 쇠송이라 그래서 스님들이 새벽에 이제 종을 치면서 종성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화엄경의 글자 수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외우고 있어요. 그걸 하도 하니까 화엄경 경전의 글자 수가 10조 95,048자. 10조. 그럼 예서 60권이 화엄이 그렇다고 하면 600권인 이 대반야경은 한 100조는 되겠죠. 10조의 10배니까. 그죠? 한 100조는 된다. 글자 수로 한다. 그리고 부처님이 제일 오래 설한 경전이기도 하고 22년을 설했으니까요. 그래서 양이 제일 많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핵심으로 줄여놓은 게 반야신경이고 그 대반야경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경전 가운데 하나가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대반야경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경은 결국 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현상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건 물질과 나의 존재가 공이고 허공도 또한 공이고 모든 존재가 다 공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럼 현상이 있는 거 나처럼 실제라는 모습이 존재하는데 왜 공이라고 하는가?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실상이 없다는 것이지 현상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마치 허공이라는 것도 텅 비어 있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듯이 뭔가 텅 비어 있는데도 존재하는 게 있듯이 마치 내 몸도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실제하지는 않는다. 실제라는 건 영원불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려면 불교적인 표현으로 있다라고 하려면 여기에 절대적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뭐 100년이 아니고 1000년 만년 평생을 이 자리에 있어야 그걸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적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잠시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적 표현이 어려운 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공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있기도 하다는 말은 내가 현재 지금 존재하는 인연이 돼 있는 동안에는 존재하니까 그 동안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실제하지는 않으니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잠시 머물러 있으니까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실상은 없는 것이니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이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건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 존재에 대해서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의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 공도리를 터득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 공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걸 깨우치면 이미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상을 없애라 그러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그러면 공을 터득하게 된다. 그게 이제 나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왜? 나는 이미 영원불멸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의 중생심은 끊임없이 내가 영원불멸할 것 같은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착각이 나한테 늘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이라는 걸 깨닫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하반야바라밀경의 핵심적인 요의이고, 오늘은 이제 제 4장 공덕과 복덕이라는 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날 소주의 자사 위거가 관료와 선비와 함께 육조 선사를 공경히 예배하며 여쭈었다. 제자 등이 의심이 있사오니 자비로 가르쳐 주옵소서.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거든 바로 물어라. 선ung사의 말씀이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니옵니까? 당신이 하는 말들이 달마대사의 말씀이나 같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물으니까 양무제가 그렇다면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본인이 일생에 가람과 탐묘를 많이 조성하여 부처님과 공양과 보시를 많이 하였으니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니 달마대사께서 답하시기를 털끝만큼의 공덕도 없느니라 하셨나니 이것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물음이라면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내가 가람을 세우고 심지어 이 양무제는 가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도 탑도 세웠다고 하지만 뭐 부처님도 봉안하고 경전도 펴내고 또 수많은 스님들도 양성을 하고 어쨌든 이 호불호법한 그 유명한 황제다 이 말이에요. 불교를 보호한 황제인데 이 사람이 한 공덕이 왜 없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다면 공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털끝만큼도 공덕이 없다고 달마대사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황제라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이 물음의 뜻이 낙처가 어디에 있냐면 공덕이라는 것과 복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는 공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는 공덕은 털끝만치도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럼 공덕이란 무슨 말인가? 결국 공덕은 복덕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덕이란 마음으로 짓는 일을 공덕이라 한다. 마음으로 짓는 일. 더 정확히 말하면 자성을, 내 성품을 깨치는 일로 나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는 노력과 일. 그것이 바로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덕은 뭐냐? 복덕은 이 마음으로 짓는 게 아니라 유형의 물질로서 짓는 복이다. 예를 들어 절에 와서 뭐 향공양, 초공양, 또는 뭐 경전공양, 뭐 떡공양, 공양미 등을 올리는 유형의 복덕. 그게 복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형태가 있는 것.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서 부처님께 보시하거나 공양 올리는 것.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덕에 해당한다. 그러면 공덕이라는 것과 복덕을 구분하자면 이 공덕을 무르의 공덕이라 하고, 무르의 공덕이라는 건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지어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다 공덕이라 하고, 그건 보여지지 않잖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공덕은. 근데 복덕은 그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달마대사가 말한 털끝만한 공덕이 없다는 뜻은 결국 이 양무제가 지었던 건 뭐라는 거예요?
복덕이라는 거죠. 그죠? 네가 지은 건 복덕이지 공덕이 아니야. 그러니 네가 나한테 공덕을 물었으니 당연히 나는 너한테 뭐라 그래? 털끝만큼의 공덕도 없다 그런다. 그게 뭐 깨달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 또 심지어 따져보면 이런 거잖아요. 황제가 자기 돈으로 했을까요? 어? 나라의 세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의 세금으로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세우고 경전을 펴내고 스님들을 승가고시를 해가 스님들을 배출하고 하는 것들이 다 결국 나라 돈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덕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음 표현을 치면. 그래서 이 양무제가 이 말을 듣고 살짝 이제 기분이 상했어요. 빈정이 상했다고 그래야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거에 그냥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살짝 빈정이 상했죠. 그래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 성스러운 거는 뭔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렇게 성스러운 공덕을 지어서 이렇게 공덕이 있냐고 물었는데 한 푼어치 공덕이 없다니 그럼 진짜 성스러운 건 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달마의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확연무성이라 그러는 거죠. 확연코 성스러울 것도 없다. 대답이 뭐 가차 없는 거죠. 뭐. 성스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게 뭐냐고 물었는데 성스러울 것도 없다는 거죠. 그 말에 자기 말을 뭔가 반기를 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황제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뚜껑이 열리기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물음이 뭐냐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자는 누구냐? 이제 본질적으로 물었어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 싶어. 내 앞에 있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달마대사가 불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말로 하면 뿌스 이러는데 알지 못한다. 모른다. 모른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다 몰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양무제가 그냥 확 치솟아 올랐죠. 이제 황제인데 황제의 말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스님이 어디 있어요, 대체? 그래가지고 그 달마대사를 쫓아내 버린다. 쫓아내 버려요. 그 달마대사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이제 그 정주에 있는 그 소림사의 전신이 그 소림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동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달마대사. 그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좌선, 벽만 바라보고서 9년을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 중국에는 내가 이 선에 대한 법문을 선법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9년 동안 면벽좌선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지공국사라는 스님이 이제 그 황제의 나라의 스승이요. 황제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 지공국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저 달마대사가 저렇게 대답을 했는 줄 아느냐. 사실 그 낙천은 따로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저 스님은 지금 선문답으로 대답을 했는데 황제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기쁜 나빠하겠지만 그 낙천은 따로 있다. 바로 공덕이란 게 이런 것이고 또 진리라고 하는 건 내가 성스럽다고 하는 순간 그 진리에 대한 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깨져버린다. 그런데다가 나의 존재는 실제로 내 이름이 존재하지만 달마라거나 무심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이름일 뿐이고 실제 나의 모습은 내가 규명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쫙 또 설명을 하니까 이 황제가 이제 뒤늦게 뉘우치고 내가 그렇게 큰 스님을 몰라봤단 말이냐 이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3번이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달마대사를 다시 3번이나 초청을 해요. 근데 달마대사가 다 이런지하에 다 거절하고 응하지 않죠. 어쨌든 그 인연으로 이 지공국사가 그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그 황제의 아들이 세자가 있었는데
이 세자가 창에 걸렸어요. 창. 등창이라 그래서 막 등에 고름이 생기는 병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등창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고전 시대의 그 세조라든지 그 유명한 임금들도 그 창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조도 막 뭐 목욕하러 좋은 물이라는 곳은 찾아다니면 목욕하고 막 이런 게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창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살생의 과부라 이 말이죠. 황제니까 당연히 뭐 살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자한테 그 등창이 생긴 것도 살생의 과부는 맞는데 아버지의 과부다 이 말인 거죠. 그 지공국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당신 때문에 이 아들이 지금 이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내가 걸려야 되는데 아들한테 걸렸으니. 그럼 어찌하면 그걸 나을 수 있느냐. 당신이 과거에 살생을 한 죄로 당신한테 원래 와야 되는데 지금 황제이니까 그 황제한테 올 수가 없어서 제 아들한테 대신 간 거다. 그러니 당신이 공덕을 지어야만 한다. 어떤 공덕을 지어야 되느냐. 나라의 세금으로 말고 당신이 가진 돈으로 백성들에게 그 복덕을 지게 하고 뭐 절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복덕을 지게 하고 그 노임을 당신 돈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불하라. 그 옛날 사람들은 그냥 부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부역을 시킨다는 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냥 부려먹고 너 여기 가서 일해. 그러고는 부려먹고 그냥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세금을 탕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기도 하는데 거의 세금 뭐 이런 거 탕감 안 해주고 그냥 일을 부역시키듯이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백 명한테 이제 말하자면 노임을 주듯이 돈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덕을 그게 온전히 자기의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라의 세금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했을 때 그러고 나니까 진짜 씻은 듯이 그 세자의 병이 나았다 이 말인 거죠. 그 공덕을 지고. 그러면서 재밌는 그 에피소드인데 하나 덧붙여서 그 얘기를 해요. 지공국사가 전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황제가 된 줄 아느냐. 그 이제 전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이 과거에 어느 때에 그 수도 수도 그때 낙양인가 뭐 낙양에 이제 과거를 보러 갔는데 과거에 낙방을 해가지고 떨어져서 그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비를 만나가지고 산 속에서 비를 만나니까 이제 막 어디 피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막 주변을 찾다 보니까 절 이름이 나와서 절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절로 들어갔더니 절이 폐사지야. 스님들이 아무도 안 살고 그냥 덩그러니 법당만 있는데 법당이 비가 와가지고 비가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는 거죠. 근데 그 비를 부처님이 앉아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게 좀 안 돼서 자기 삿갓을 벗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탁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 인연으로 황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부처님한테 그 삿갓 한번 씌워준 인연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야 그런 인연으로 황제가 된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게 해갖고 황제가 된다면 야 나 10번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런 인연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란 존재가 사실 불상 그 자체일 뿐일 텐데 부처님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구멍 뚫린 천장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때 그걸 덮을 수 있는 마음을 낸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마음이지만 그런 장소를 만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인연인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인연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지었겠지만 어쨌든 황제가 되었다라고 이 지공국사는 얘기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만남은 뭔가 이런 엄청난 그 픽션을 만들고 그냥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 말이죠.
양무제가 마음이 삿되어 정법을 알지 못해 일생을 복짓기에 힘쓰니 복은 내생에 받을지라도 무료의 공덕은 털끝만큼도 없느니라. 결국 공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일이고 깨달음을 향해서 짓는 일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짓는 불사는 결국 복덕은 될지언정 공덕은 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공덕과 복덕의 다름을 들어보아라. 공덕은 법신 자성을 깨치는 데 있고 자성을 깨치는 데 있고 복 짓는 데 있지 않으니라. 복덕은 당연히 복 짓는 데 있겠지만 공덕은 자성을 깨치는 데 있다 이 말인 거죠. 또 나의 본성을 보는 것이 공이 되고 평등심을 행하는 것이 덕이 됨이니 한 생각이 걸림없어 항상 본성에 진실하고 묘한 자공을 보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견성을 하는 게 공이고 그 차별심이 없는 마음, 평등심이 일어나는 게 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도 걸림이 없고 그 본성에 본래 마음에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안으로는 겸양하고 하심하는 것이 공이며 밖으로는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 되며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 되고 마음의 본체가 걸림없는 것이 덕이 되며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공이 되고 응하였으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 공덕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계속 풀어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핵심은 그거죠. 하심하는 것도 결국 마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또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은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자성이 만법을 건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체가 유심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지어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건물 하나 세워지는 것도 마음이 일어나서 다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많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마음의 본체가 걸림이 없는 것이 덕이 되며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공이 되고 자성 그 자체인 것이 공이며 또 그것을 쓰되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덕이다 이 말이에요. 물들지 않는 건 뭐예요? 마음이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공덕이라고 한 건 마음 자체가 뭔가 마음 자체를 닦고 마음 자체를 보고 마음을 순수히 하는 것 그것이 공이라면 덕이라는 건 그 이해를 다하고 또 만법을 걸림이 없고 그 다음에 응하여 쓰되 물들지 않는 그런 게 덕이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만일 공덕법신을 찾고자 하면 이와 같이 닦으면 참다운 공덕이 되리라. 이와 같이라는 건 앞에 지금 말한 것처럼 닦으면 참다운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다운 공덕을 닦는 사람은 경솔하지 않고 널리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것은 이 참다운 공덕을 닦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잘 대한다는 건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또 만일 남을 업신여기고 아상을 끊지 않으면 공이 없으며 자성이 진실치 못하면 덕도 없도다. 결국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내가 상이 일어나서 아만심이 일어나는 거죠. 아만심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절대 공덕이 되지 못한다. 또 자성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은 자성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덕도 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자성을 보고 제대로 보고 그걸 통해서 아상을 없애고
아상을 끊어내면 그것이 최상의 공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 생각이 자성에 어둡지 않아 끊어짐이 없는 것이 공이 되고 마음에 분별함이 없는 것이 덕이 되며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 되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이 되느니라. 결국은 이 자성을 내 성품을 놓치지 않고 그 성품을 제대로 보는 것, 그것이 공이 되고 거기에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고 또 성품을 닦는 게 공이 되며 그 자신을 닦는 것이 덕이 된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건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건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건 공이고 그 작용은 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공덕은 자성을 보고 수련하는 것이고 보시와 공양으로 구할 바가 아니니라. 자성으로 수련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닦는 것이 결국 공덕이란 뜻이고 보시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뭐란 뜻이에요? 복덕이란 뜻이죠. 그죠? 우리가 올리는 법공양 말고 예를 들어서 경전공양, 향공양, 초공양, 떡공양, 과일공양, 공양미 이렇게 등등의 이런 공양들, 유형의 것들은 이건 복덕에 해당하고 마음으로 짓는 깨달음에 관한 것은 공덕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은 끊임없이 자성을 보고 닦아나가는 것이고 복덕은 유형으로 짓는 모든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제일 최상의 가치이고 최상의 복이 된다고는 얘기하는데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말처럼 그죠? 칠보로 수미산을 장엄하는 공덕보다도 삭국의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그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이 복덕으로 짓는 공덕보다 이 법공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덕이 더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공덕을 짓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깨달음을 얻거나 자성을 보거나 이렇게 법공양을 뭔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이게 공덕이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가 닦는다 해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되고 이런 경계로는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공덕으로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또 복덕이라는 것은 물론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우리가 공덕을 얻기 위해서 이 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덕이라는 것이 지어져야 내가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그래요. 후대에 사람들이 이 경전을 너무 어렵다고 하거나 또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이해하지 못할까를 염려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과거 세에도 모든 부처님이 나오실 때마다 그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 계실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또 지금도 역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있듯이 또 다음 생에도 또 말세라고 하는 그 세에도 후 500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이 경전만을 만나도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법은 네가 걱정 안 해도 이어져 갈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금강경에 나오는 답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런 환경에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는 것을 만나는 환경에 우리가 인연, 만날 수 있는 인연, 이게 복덕이 지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죠? 앞에 말한 부처님 말한 것처럼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또 이 시대에 태어나더라도 그 불교적인 환경에 내가 놓이게 되고 또 경전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로 비교하자면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에 놓여졌다. 그것이 도반의 도움이든 아니면 이웃집의 도움이든 아니면 뭐 부모의 도움이든 어찌됐든 그 인연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덕이 복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복덕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덕과 복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공덕만이 최상이라고 해서 나 공덕만 닦을 거야 하면 이 공덕은 정말 공덕이 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정작 그 결론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결론이 되겠죠. 그게 최상의 공덕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요원한 얘기이니 이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복덕을 지어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공덕은 복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왜? 복덕 없이 공덕이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마치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부처를 이루듯이. 그죠? 중생이 없으면 부처를 될 일이 없잖아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될 일이 없죠. 중생이 없다면 이미 다 부처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부처 될 일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복덕과 공덕은 서로 없을 수 없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 말인 거죠. 복덕이 없으면 공덕도 없고 공덕이 없으면 복덕도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는 공덕을 지향해야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복덕을 바탕으로 해서 공덕을 지향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한 곳에 편중하게 되면 공덕이라는 것에 편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왜? 복덕이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 말이에요. 장애가 많이 생겨. 장애가 많이 생기면 결국 이 공덕을 지어가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뭐 마장이 많이 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복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복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것은 제가 선방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20여 년을 뭐 선방에 다녔다고 제가 막 뭐 자랑처럼 또는 부끄러움처럼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럴 때마다 공부가 깊어지지 못했던 이유를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사경하고 강경하고 이 공덕을 지으면서 뭐 몸들도 사실 좀 좋아지기도 했지만 공부의 깊이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공부의 깊이가 20년을 내가 벽 보고 앉아서 그렇게 살았어도 뭔가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깊이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훨씬 쉽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공부가 진척되는 것이지 뭐 그냥 나 공부만 할 거야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복덕 없이 공덕을 바랄 수 없고 또 공덕 없이 복덕만을 쌓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무의미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무형의 공덕은 유형의 복덕을 앞서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열로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공덕과 복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모제가
이 참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묻는 것이니 이게 달마대사의 허물이 아니라다. 이 달마대사의 허물이 아니죠. 달마대사는 제대로 대답한 것밖에 없죠. 이 양무제가 그것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래서 이 공덕과 복덕이라는 설명을 사실은 이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해능대사는 이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걸 굉장히 혼동해서 써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공덕을 복덕처럼 복덕을 공덕처럼 막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애매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고 나면 훨씬 이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다 이 말인 거죠. 해능대사는 이걸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덕과 복덕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공덕과 복덕이 마치 같은 의미처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게 저는 이 육조단경에서밖에 못 읽었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차이로 설명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정말 어떤 차이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쨌든 여러분도 이미 이제 이걸 봤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이걸 구분해서 쓸 줄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그 공부할 때나 말할 때나 누구한테라도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어지는 거죠. 아마 이 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신도 중에서도. 스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덕과 복덕이라는 그 경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해능 스님의 이게 두 번째 법문인데 결국 우리가 흔히 착각하면서 사용했던 이런 구절들을 딱 집어서 이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그 대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간파해서 법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해능 스님의 두 번째 법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